아니, 어떻게 거의 사라질 뻔했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붕괴 직전까지 갔던 한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큰 운동 중 하나의 불꽃을 피웠는지 그 기적 같은 생존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소수도 그냥 소수가 아니라 핍박받던 극소수 집단이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말이죠.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디어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모든 위대한 운동의 시작이 항상 거창하고 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위기는 정말 놀랍게도 무슨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섞여 있었어요. 한쪽은 그리스어를 쓰던 헬레니스트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아람어랑 히브리어를 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이 문화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컸던 거예요. 아니, 정말 사소한 다툼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지는지 보여주는 딱 그런 사례인데요.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헬레니스트 과부들에게 음식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그런 불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에티엔 같은 리더 7명을 뽑았는데 와,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이 리더들의 열정적인 설교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에티엔이 군중에게 처형당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파멸 직전에 위기로 내몰리게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박해의 예상치 못한 결실이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보통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게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운동을 아예 뿌리 뽑으려던 그 공격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확산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박해가 무차별 공격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어를 쓰던 바로 그 헬레니스트 그룹만을 타겟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 같은 히브리파는 안전했고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마리노엘 타뷰라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든 바로 그 시련과 박해가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는 이 운동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터지면서 헬레니스트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죠. 필리프 같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메시지를 의도치 않게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확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모든 걸 잃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회복력의 비밀은요, 바로 아주 특별한 신념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는 그 방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복력은 그냥 참고 버티자, 이런 수준의 인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그 희망의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희망은 다 잘 되겠지 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신념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둔 확신. 이들에게 부활은 결국 삶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악이 최종 승자가 아니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전도해라, 이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 들었냐면 누군가 당신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물어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그들의 핵심 전략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을 때면 말하라. 하지만 질문을 받도록 살아라. 무슨 뜻이겠어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무너지지 않는 그 희망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르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좋아요. 그러면 그토록 강력한 희망의 에너지, 그 동료간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들은 그 힘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약속된 보호자, 즉 내면의 파워 소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 대화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벌 주려는 신한테서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심판할 때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변호인 혹은 상담과 같은 내면의 존재에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힘이죠. 자, 이렇게 내면의 힘을 얻게 되니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을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비극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이걸 전 인류를 위한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사명의 일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 시간대 위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에는 바로 그 해방의 힘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온 세상아 이 희망과 자유의 이야기 함께 하자고 모두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거대한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그들의 놀라운 생존 비결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들의 비전은 처음부터 작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이 완성되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졌을까요? 책상에 앉아서 강의하고 시험 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아주 깊은 집단 기억을 통해 전수됐어요. 가족들의 일상생활, 함께 드리는 기도나 축제 같은 의식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이 마치 스폰지처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흡수했던 거죠. 아주 강력한 공동체 유대감이 그 엔진이었고요. 결국 세상을 바꾼 이 아이디어의 생존 비결은 바로 이 강력한 집단 기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극도로 개인화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한 공동체, 한 세대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수천 년 전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